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깐 한번 좀 요약을 해드린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목적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뭐죠? 함께하심. 두 번째는 전도. 세 번째는 영적인 전쟁.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목적이 이 세 가지 이유로 부르시는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그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를 때 비유로 이 관계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에 비유를 했었죠? 부부 관계로 비유를 했었잖아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덕목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부부 관계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게 부부 관계의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목적도 우리와 부부처럼 그렇게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전도. 전도하면 이제 떠오르는 단어가 이제 열매잖아요. 전도의 열매. 우리가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이때의 비유를 뭐에 비유를 했었죠? 열매. 농부. 농부. 여러분, 농부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이유가 결국에는 열매를 위해서, 농부가 더운 여름에도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그 열매를 바라보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농부에게 필요한 덕목이 뭐라 그랬죠? 인내. 인내를 통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전도하고 몸부림을 치는데, 근데 정말 중요한 열매는 이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먼저 열매가 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영적 전쟁인데, 영적 전쟁에서는 비유를 뭐로 들었죠? 군사. 영적 전쟁에서는 군사로 비유를 드렸고요. 군사에게 필요한 덕목은 뭐라 그랬죠? 순종. 충성도 필요하지만 순종. 상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순종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자기 희생과 자기 부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뜻,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명령권자, 내 상관에게 복종할 때에는 복종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정하고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런 제자가 되도록 우리를 때로는 영적 전쟁의 군사로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지향하는 목표가 있죠.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들을 갖춰야 돼요? 그러므로 요 세 가지 모습.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는 부부처럼 친밀함,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거고, 또한 우리가 어떤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농부처럼 열매를 위해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인내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는 치열한 사단과의 이 어둠의 세력과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적 군사로 싸우기 위해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제자가 지향해야 될 어떤 방향성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모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끄심도 있지만 반대편에선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제자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있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왜 제자로 부르셨는가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 시험들,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참된 제자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하는지,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무슨 시험인가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관계 시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부부간의 관계로 비유를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관계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목적 관계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 관계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무언가를 해야지만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관계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부부 간의 관계, 부자지 간의 관계, 이런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들은
우리가 무언가 크게 잘못을 하거나 뭘 잘해도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목적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반면에 또 이 목적 관계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관계는 어떤 관계들이 있는가 하면 종속 관계. 어딘가 매이거나 종속이 되거나 아니면 조건 관계. 조건을 유지할 때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관계로 부르셨는가 하면 목적 관계로 부르신 거예요. 너희는 내 자녀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다른 어떤 뭐 애굽과 구스와 다른 나라들보다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뭐 청렴하고 숫자가 많고 지혜로워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백성 삼으신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수차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광야에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 숭배하지 말고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언약 관계에 있으라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하는데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 말하는데도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녀 삼으시고 자기 백성 삼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목적 관계가 아니라 어떤 조건 관계로. 오늘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시험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조건이잖아요. if 명령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if절, 뭐 영어로 표현하면 만약에 뭐뭐 한다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네 말을 따라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집어 이야기를 하면 뭐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뭐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야? 아니면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무엇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미 내 자녀라고 인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자녀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조건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은 무슨 관계예요? 부부는 무촌이잖아요. 부부는 그렇잖아요. 부부는 무촌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요즘 세상과 사단은 뭐라고 그래요? 조건으로 만나 살라 그러는 거예요. 배우자를 만날 때도 학벌과 외모와 경제적인 능력과 뭐 미래를 보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가정을 만드실 때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부모를 떠나 남자가 여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러분 이게 부부간의 관계란 말이에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관계. 하나님 안에서 부부간의 관계는 남자와 여자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관계를 갈라놓을 수가 없고 조건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언약에 의해서 맺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 자체가 목적이고 그 관계 자체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하나 되는 게 결혼이고 부부간의 관계인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자꾸 조건을 가지고 만나서 살고 결혼하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조건이 사라지면서 이혼하게 되고 조건이 사라지면서 외도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부부간의 관계도
자녀와의 관계도, 또한 교우들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제자 삼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신부가 되었다는 것,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 관계를 소중하게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이 있는데 참된 제자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은 무슨 시험이에요? 능력 시험. 사단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할 때 뭐라고 말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조건, 어떤 관계 시험을 하고 뭐라고 그러죠? 이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기적을 행하라는 거잖아요. 돌이 떡덩이가 되는 건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기적을 행하게 하는 이유는 뭔 거예요? 내 배고프잖아. 너 40일 동안 줄였잖아. 그러니까 이 돌을 떡덩이로 바꿔서 그거 먹어. 여러분, 지금 이 시험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뭘까요? 필요를 채워주는 시험인 거예요. 기적 시험, 능력 시험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결정적으로 오병이어 사건. 빈들에서 5,000명이나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다 먹이시는 거예요. 그 기적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예수님을 잡아다가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저분이 우리의 왕이면 평생 밥 굶을 일은 없겠다. 저분이 우리의 왕이라면 평생 배고플 일은 없겠다. 그 동기가 뭐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거잖아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배고픈 사람이 어떤 그 배고픔이 해결이 되는 것, 다 무슨 필요예요? 육체적인 필요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에 다 도망가잖아요. 다 떠났단 말이에요. 그게 기적의 한계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 우리가 이제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 두 번째 전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단은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 능력을 보여줘.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 그래서 전도해. 그런 방법으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람들에게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나의 어떤 성공과 나의 어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나 예수 믿고서 이렇게 복 받았어.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돼. 물론 그것도 여러분 전도의 방법이긴 해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전도는 뭐예요? 단순히 능력을 보여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어주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같이 있어주고 같이 동행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가도록 이끄는 게 진정한 생명을 맺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어떤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들의 어떤 어려운 일들을 도와준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떻게 해요? 다 마음이 돌아선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뭐라고 유혹을 하는가 하면 전도할 때 뭐라 그래요? 능력을 보여주고 그냥 단순히 필요만 채워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행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의 곁을 지켜주는 게 쉬울까요? 그게 더 쉽다고요? 예수님께서도 중풍병자 고치실 때 그러잖아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과 내 침상을 갖고 걸어가라.
그때는 물론 이제 기적이 더 어렵게 보였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기적보다 더 어려운 게 뭐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지키는 게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의 특별히 이제 아버지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도 좀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사랑의 전부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남자들의 어떤 영향력은 가장으로서 직장 생활하며 이제 생활에 필요한 돈을 이제 벌어다 주는 게 특별히 이제 옛날에는 그런 어르신들의 어떤 사고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의 필요한 거 뭐 학용품이나 옷이나 뭐 자녀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그 부모로서의 아빠의 어떤 사랑을 다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물질보다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사랑이 필요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추억을 만들고 사랑을 느끼고 물질을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적으로 사랑을 느끼는 5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선물을 통해서, 스킨십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사랑의 언어는 5가지, 뭐 여러 가지 언어 표현이 있지만 선물, 물질도 그 중에 하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예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곁에 있어주고 함께 하는 것. 여러분 자녀들에게 필요한 건 물질보다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필요, 나의 어떤 성공적인 사례를 통해서 도전받게 하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랜 시간 동안을 관심 갖고 사랑하고 곁을 지켜주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우리가 키우는 일조차도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10달 동안 우리 엄마들이 뱃속에서 아이를 갖고 있고 출산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시간 동안을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계속해서 봐줘야 되고 먹여야 되고 얼마나 손이 많이 들어가요. 끝도 없잖아요.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손주까지 떡 안겨줘갖고 AS도 해줘야 되죠.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생명이 잉태되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뭐예요? 쉽고 편하고 빠르게 능력 보여주고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리브가의 유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누구죠? 이삭의 부인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그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시종을 보내서 아내를 데려오게 하는데 그때의 뭐 스토리는 잘 아시잖아요.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고 리브가가 이제 그 시종을 따라서 이삭에게로 오는데 리브가가 오면서 유모와 같이 와요. 처음에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유모의 이름이 나오는데 언제 나오는가 하면 유모가 죽을 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을 때에 야곱과 그의 온 가족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 여정 중에서 유모가 죽어요. 그때의 유모의 죽음으로 인해서 온 가족들이 그곳에 머물러서 통곡을 하는데 그때 그 장소를 가리켜서 알론바곡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그래요. 여러분 유모가 죽었다고 해서 막 온 가족들이 왜 슬퍼하고 애통했을까요? 저는 사실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되게 큰 은혜를 받았고 도전을 받았는데 되게 무명의 사람이에요. 처음에 그 이름도 안 나오고 리브가의 유모로만 나오다가 비로소 나중에 돼서야 드보라라는 이름으로 밝혀지는데 제가 아는 권사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아이들 성경학교 갔을 때 우리 권사님을 임마누엘 했을 때 그 권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스토리가 있는 분이에요. 어릴 때 뭐 부모님과 이제 헤어지신 거예요. 어릴 때 부모님과 헤어지시고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이제 입양이 됐는데 나중에 되어서 아주 이제 부모님을 만난 게 성년이 되어서 한 40, 자기 이제 자녀들 낳고 다 장성했을 때에 대해서 이제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부모님과 교류하고 이제 교제를 하는데 그때 만나셨을 때 아이들 수련 성경학교 때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친부가. 자기를 낳아준 친부가. 근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돌아가셨는데도 아무런 감정이 안 느껴지더래요. 뒤늦게 친모를 만나서 오랫동안 그래도 한 몇 년 교제를 하고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친부가 돌아가셨을 때는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도 않는데, 그래서 자기가 너무 걱정이 돼서 지금은 친모랑 같이 살면서 이제 좀 더 사랑하고 더 정을 느끼려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가 일지라도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그 정을 못 느껴요. 돌아가실 때도 슬프지도 않고. 근데 유모잖아요. 유모. 엄마도 아니고 리브가도 아니고. 유모가 돌아갔을 때, 소천했을 때 온 가족이 슬퍼했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뭘 말해주는 걸 것 같으세요? 유모가 그들의 진정한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언제 리브가, 유모가, 드보라가 야곱과 합류했는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금쪽 같은 아들을 오빠네 집에 보냈는데 오빠의 성격을 너무 잘 알잖아요. 얘가 천덕꾸러기가 되지는 않을지, 찬밥 신세가 되지는 않을지. 자기는 갈 수 없고 그러면 누구를 보내겠어요, 여러분? 유모를 보내겠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시집 올 때 왔는데 죽을 때는 야곱의 가족과 함께 있었다는 건 뭐예요? 분명히 어느 시점에선가는 야곱과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야곱의 부인들이 몇 명 있었죠? 레아와 라헬과 빌하와 실바 4명이었단 말이에요. 여인 4명이 한 남자를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알잖아요. 질투와 시기와 암투와 막 얼마나 막 치열해요. 그 남편의 하나의 사랑을 받고자 막 자식 가지고 경쟁하고, 말 못한 서러움과 말 못한 눈물과 네가 첩이냐 내가 정실이냐 나를 더 사랑한다. 얼마나 많은 눈물 짓는 날들이 있겠어요. 그 여인들 사이에. 애들 때문에도 속상한데 남편의 사랑까지 못 얻어 막 서로 막 질시하고 질투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건 거예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드보라가 엄마처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아우, 얼마나 힘들겠어. 모든 사람들에게. 레아와 라헬뿐만 아니라 빌하와 실바와 또 그들의 자녀들까지 다 할머니처럼 품어주고 막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다독여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드보라가 죽을 때 온 가족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야곱부터 레아와 라헬과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함께하는 모든 시종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통곡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봤을 때는 사레가 열국의 어머니지만 그 계보를 잇는 게 리브가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열국의 어머니의 계보를 잇는 건 드보라예요. 유모 드보라. 사사기를 보면 누구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사사 드보라 이야기가 나와요. 이름이 똑같잖아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 드보라가 활동했던 장소가 어딘가 하면 그 알론바굿이에요. 통곡의 사뭉수리 나무가 있는 그곳에서 나고 자라서 사사가 됐는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의 부모가 왜 드보라라는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여자아이에게. 너는 나중에 커서 그 유모 드보라처럼.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전설로 내려오잖아요.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가.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을 때 야곱의 온 가족들이 막 통곡하던 그 장소다. 그 전설이 전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커서 그런 여인이 되라라고 드보라라고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무명의 여인 드보라가 무명으로 등장을 하지만 그의 끝은 결코 무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의 곁에서 있어주고 사랑해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의 사랑을 받고 죽음 이후에도 끝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어떤 씨앗이 되어서 도전하고 열매를 주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해야 되는 그 역사가 이 유모의 삶 가운데 있어요. 뭐 했기 때문에? 함께 있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줬기 때문에.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열매는, 진정한 전도의 능력과 열매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고 오랜 시간을 사랑해주고 기다려줄 때에.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런 제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주고 사랑해줌으로 말미암아 정말 나도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알곡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녀들이 출산되어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하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름길 시험. 사단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시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죠, 여러분?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내 이 모든 영광을 너희에게 주겠다.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줘요. 여러분, 천하만국의 영광이라는 건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물질이 있고 권력이 있는 거예요. 통치자의 어떤 권력, 전 세계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력을 줄게.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물질을 다 줄게. 여러분, 그 말은 뭘까요? 뭐하러 힘들게 십자가죠. 뭐하러 힘들고 그 어려운 길 가려고 해. 얼마든지 쉬운 방법이 있는데. 내가 나한테 한번 절하기만 하면 내 모든 세상 권력과 세상의 모든 물질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줄게. 너 편하게, 너 영혼 구원하는 게 네가 온 목적이라면 편하게 사람들을 구원해줘.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 물질을 주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러면 되지 뭐하러 힘들게 십자가 지려고 해. 여러분, 그게 사단의 시험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하는 시험은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길 가지 말고 쉽고 빠른 길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십자가 지지 말고 편한 길 가라는 거. 자기 부정, 자기 부인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 영광. 결국엔 그건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건. 야, 뭐하러 힘들게 자기 수고와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 얼마든지 쉽고 편하고 빠른 길이 있고 너를 위해서도 좋은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자기 부정, 자기 희생의 길을 가려고 해? 여러분, 그게 시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구원도 이루지 못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시고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아들의 그 순종을 보고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광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이 다 잃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영적인 법칙은 뭐예요? 내 것을 비워내고 내 것을 내려놓을 때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어릴 때에 이제 그런 장난 많이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아이가 이제 맛있는 거, 뭐 초콜릿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아빠 한 입만 줘.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잘 안 주려고 그래. 아까우니까. 내 손에 있는 거. 근데 사실 부모는 얼마든지, 우리 저기 셋째는 잘 줘요. 예. 쟤는 아주 지혜로워서 잘 주더라고요. 그 주면은 부모들의 마음이 그렇잖아. 아우, 더 이뻐서 더 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야. 안 줘도 줘요. 그러나 기꺼이 아이가 아이들의 그 본능이잖아요. 빼앗기기 싫은 본능. 자기만 먹고 싶은 게 본능인데 그 본능을 거스르고 사랑하니까 부모니까 주는 걸 보고서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고 더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하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뭐 심술 맞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기뻐해서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머리로 알 수 없는 더 놀라운 영광과 더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잠깐 동안의 그 길이 때로는 우리한테 있어서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처럼 보여서 우리는 자꾸 쉽고 편한 길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희생, 자기 부정의 길이 아니라 자기 영광의 길.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들은 다 사망의 길이요, 심판의 길이라는 거. 여러분, 쉽고 편하고 빠른 길, 왕도가 없다 그러잖아요. 쉬운 길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도 보면은 그냥 만드시지 않잖아요. 다윗, 모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그 실현의 과정이 있었어요. 아브람도 마찬가지고 오랜 시간을 통해서 대기만성이라는 그 속담이 있잖아요. 큰 그릇은 어떻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도록 우리를 빚으시는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정성을 다해서 천천히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도록.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내 삶은 이렇게 자꾸 고난의 연속일까? 왜 내 생활은 이렇게 잘 펴지지 않는 걸까? 그렇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참 힘든 일이 많아요. 저도 이제 개척교회 목사다 보니까 저는 그나마 우리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목회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때마다 제가 그분들을 위로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실수록, 하나님이 큰 그릇일수록 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내 삶에 왜 끊이지 않는 고난이, 내 삶에는 끊이지 않는 고난이 계속 이어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길을 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도록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빚으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쉽고 편한 길은 없습니다. 지름길의 유혹 앞에서 과감히 떨쳐버리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진정한 시험을 이기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